안녕하세요. 내가 젊었을 때 읽었던 몽테뉴 수상록, 지금도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지, 또한 나의 기억이 정확한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기에는 결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라. 특히 풍습과 전통이라는 것은 지역, 지방에 따라서 다르니 이를 항상 같다고 염두에 두지 말라. 고정관념을 없애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 예로서 어느 지역에서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반가워 침을 뱉거나 서로 얼굴을 비비고, 아버지가 오랜만에 자식 집에 오면 아버지를 거꾸로 매달아서 연기를 쏘이고, 여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면 그때마다 벼슬 같은 자랑으로 치마에 구슬을 달고, 손님이 와서 음료수를 대접할 때면 음료수에 독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앞에서 확인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보는 앞에서 먼저 마시고 잔을 건네준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예들이 쓰여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교통통신의 발달과 관광과 무역 등으로 세계가 하나로 열려서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사람을 처음으로 또는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악수를 하는데, 이 악수는 처음에 자기 손에 총이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출발했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었는데요. 그것이 맞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지역 지방마다 전통과 풍습이 그렇게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그런 예가 되겠고요. 지금 신사가 들리면 넥타이를 맵니다마는 넥타이 유래라든가 여자가 즐겨 입는 치마 그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느 교수 부부 집에 초청을 받고 했는데요. 그 부부는 같이 있으면서 남편은 스코틀랜드 출신이어서 그런지 자주 치마를 입고 부인은 도리어 바지를 입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혹 실수를 할 뻔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스코틀랜드 남자들이 치마를 입는 것을 아시지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자존심 살리며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욕먹지 않고, 책 잡히지 않고, 패기치지 않고, 법 어기지 않고, 죄짓지 않고, 그저 무난하게 일상적인 예의 갖추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다지 크게 돌을 닦거나 수영을 하지 않기에 중도도 그다지 필요 없고, 다소 중용으로 윤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매일매일이 그저 건강하고 즐겁게
그리고 다소 착함과 아름다운 미에 신경을 쓰면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이지요. 어떤 사람, TV에서 자주 공자를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는 그분은 시중에 진리가 있다고 크게 외치며 대중에 열심히 아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2500년 전의 도덕경이나 해설하는 자기의 철학이 없이 남의 것을 인용하고 전달하고 해석하고 해설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한국의 유명한 철학가라고 말해지고 있고, 또한 나는 한국 철학회도 회원이고 물리학회도 회원이고 천문학회 여러 군데 회원입니다마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참여를 합니다마는, 한국의 대학 철학 교수라는 사람들은 헤겔이니 칸트니 공자 맹자니 누구누구 학파니 따지면서 몇천 년 전 또는 몇백 년 전 그때의 이야기나 계속 나누면서 죽은 철학, 개똥철학, 철학을 위한 철학,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과학과 철학, 정신과 물질을 이으면서 살아있는 철학을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나로서는 요사이 해설해드리고 있는 윤리와 도덕, 중용과 중도를 포함해서 앞에서 제시했던 여러가지 가치관들, 상대적인 가치들, 그런 것들 위에 있는 진리를 말하는 나의 그 주창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공허하게 들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별로 주시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오늘의 해설을 이어갑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을 먼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지난주는 책의 7.3 윤리와 도덕 그리고 중용과 중도에서 전반부는 윤리와 도덕이었습니다만은 그 후반부로서, 지난주는 후반부로서 중용과 중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들의 의미요, 그리고 차이점, 그러한 것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에서 말한 중용, 그리고 석가, 부처가 말한 중도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요 내용으로는 중도와 중용은 인간이 정신과 육체 중에서 특히 육체가 상대적인 세계인 물리세계와 더불어 다른 가치관들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사회에 속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해서 나타나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게 적절히 선택하는 일과 관련된 개념들이다. 그런 중도와 중용은 도덕, 윤리의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 방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중용과 중도, 그 둘을 같이 생각해보면, 중도는 육체와 관련한 물질을 가장 적절히 택하는 것, 중용은 사회 공동생활을 위해서 처세를 가장 적절히 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또한 개인이 정신적 완성을 추구해가면 이에 따라 사회적 성숙이
더불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중용어 개념은 중도에 귀속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육체의 가치를 줄이고 혼의 가치를 늘리면서 육체적인 활동을 끊임없이 참한 정신적인 활동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가 더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된다. 중도가 이루어지면은 중용은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둘을 합쳐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중용과 중도는 진리는 아니다. 굳이 말한다면 중용은 윤리를 실천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방편에 해당하고 중도는 개인 수행 차원에서 지키면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진섭리 입장에서 보면 진, 즉 항상 옳은 참에 속하지는 않고 상대적인 물리세계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키면 좋을 것들인데 중용은 공동사회에서 개인으로서 지키면 좋은 윤리적 가치에 해당하고 중도는 진리나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선택하면 좋은 방법에 해당한다. 물론 중용과 중도를 같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또 서로 다르게 쓰일 때도 있고 제가 설명드린 바에서 약간 차이가 나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 더구나 오늘 말씀드린 중용과 중도 그 자체를 진리처럼 적어도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원칙처럼 말하는데 이는 어림도 없는 그런 말에 해당하고 마음 다스리는 법을 강자로 하면서 대단한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를 하는데 이 역시 어림도 없는 일들이다. 그러한 상대적 가치들은 결코 진리가 아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진리고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가치들이 진리일 수 있다.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진리일 수 있다. 진리다. 밥 먹고 놀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다.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다. 이렇게 말해왔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그러한 진리는 존재한다는 거, 그 진리는 상대적인 가치하고 다르다. 그거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드릴 거를 요점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주는 7.4 착함과 아름다움의 궁극은 참으로 향한다.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의 내용으로서 저지난주에 해설을 해드렸던 7.2 아름다움, 착함, 참, 즉 순서를 바꿔서 말하면 진선미에 해당되는데 그 진선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미스 코리아나 미스 월드에서 그 말을 씁니다마는 철학을 강의하기에 매우 좋은 그런 내용에서 끌어다 쓰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2에서의 진선미, 정확한 의미, 참 의미, 그것을 확장을 해서 그 중에서 선과 미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영역, 그리고 시간적 기간, 그런 것들을 확장해가면은 왜 참에 이르는 과정이 되고 결국은 참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7.4 착함과 아름다움의 궁극은 참으로 향한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읽으면서 표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함과 아름다움은 물리세계 내에서 인간에 의하여 정의되는 것들이며 결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물리세계 내에서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것들이기에 인간 위주이며 임의적이고 상대적이다. 착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인간에 있지요. 그런데 인간에서도 특정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다르면서 계속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간에 있어서 착함과 아름다움이 때로는 동물이나 식물과 같이 다른 생명체들에게는 너무도 큰 고통이 되고 불행이 되고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즉 윤리와 도덕 또한 착함과 아름다움 이러한 것들은 생명도 아니고 인간 내에서의 가치관이다. 인간에서도 지역마다 시대마다 다르고 변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다. 착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대상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인간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에 의하여 새로이 만들어진 것일지라도 결국은 물리적 재료나 아이디어가 자연에서 얻어진 것이거나 신의 세계인 이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결코 근본적으로 새로이 창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이 창조한다는 것은 아주 원천적인 창조는 될 수 없다는 거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아름다움을 느끼는 대상은 사람의 모습이거나 자연물이거나 인위적인 건축물이거나 이런 것들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은 인간이 설계를 해서 지었다고 해도 그 창조성은 매우 좁은 범위에서 창조성이 되겠죠. 그 재료는 자연에서 얻어진 것이 되고요. 물론 화학적으로 새로운 물질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때에도 에너지만은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의 원천적인 창조란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물론 시나 소설이나 영화와 같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마음대로 지어내기도 합니다만은 이는 이야기이지 물리적으로 존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도록 할 때는 자연에서 그 물질들을 얻어서 쓰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착함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주체는 인간이며 인간에 들어있는 심성이 대상과 만나 착하다거나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대상은 물리적인 외형일 수도 있고 무형적인 어떤 개념일 수도 있다. 심성은 일반적으로 개인마다 약간씩 다르게 갖춰져 있다. 같은 대상을 가지고도 심성이 다르면 다르게 느끼죠. 여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앞을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수학자나 물리학자들이 올바른 새로운 수식이나 자연의 깊이 내재해 있는 물리적인 법칙을 발견했을 때 엄청난 희열감과 함께 신기함 후 행복에 휩싸이는 것은 그들 속에 변하지 않는 이치가 들어있거나 이를 내용으로 하는 궁극적인 존재인 신을 느끼기 때문이다. 깊이 들어있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조금도 짐작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것을 새로 발견했을 때 더욱 깊이 들어있는 것, 더욱 예상치 못했던 것일수록 희열감과 신비감은 더 커지죠. 크게 느끼죠. 물리세계 현실의 관점에서 보면 광부가 깊이 숨겨져 있던 광맥을 찾았을 때 느끼는 희열이나
잠수부가 깊은 바다에서 큰 진주를 발견했을 때 느끼는 희열과도 같은 것일 것이다. 모두가 원래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것에 해당하지만 깊이 숨겨져 있어서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일수록 더욱 큰 희열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한 신비스러운 것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희열, 나는 그것을 자연과의 조화, 신과의 조화 또는 공명이 일어났다, 또는 마음의 동기가 일어났다, 정신적인 동기가 일어났다. 동기랑 영어로는 synchronization 이라고 하는데요. 동기가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짓으로 꾸며낸 착함과 아름다움은 일시적이고 임의적인 눈속임이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착함과 아름다움이어야 이는 더욱 참한 진리와 관련이 되는데,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본질과 유리되지 않는 착함과 아름다움이 든다. 더욱 깊은 진리의 바탕을 둔 행위일수록 더욱 고귀한 착함과 아름다움이 든다. 착함과 아름다움에 있어서 진실이 기본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재판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은 진실 여부이지요. 착하고 아름다운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여부이지요. 인위적인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노자가 무의 자연을 주창했던 뜻을 짐작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그러한 것을 주제로 해서 별도 영상물을 올린 바가 있는데, 선의의 거짓말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에 허락이 되는데 왜 그러한 것도 가능하나 없으면 좋겠는지 별도로 올린 영상물,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시고요. 착함과 아름다움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면 더 넓고 깊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궁극적으로 참을 향하고 진리인 신의 속성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면서 신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 착함과 아름다움은 물리세계 내에서 정의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기에 항상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다. 자꾸 신이란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 많이 혼동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다른 고정관념을 갖고 계셔서 제가 말하는 신, 진리 또는 이치를 내용으로 하는 그런 무형적인 그런 존재, 그러한 신을 저는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에 물리적 공간과 시간을 넓혀가는 그러한 예를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착함과 아름다움에 있어서 나, 가족, 이웃, 지역, 민족, 국가, 인류, 인간, 생명, 만물, 자연, 우주, 신과 같이 이건 공간적으로 넓혀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5년, 10년, 100년, 500년, 2000년, 몇만 년 또는 영원, 그와 같이 시간 길이를 길게 하여서 착하고 아름다울수록, 즉 시간과 공간을 계속 넓혀가더라도 해당되는 착함과 아름다움이 적용이 되고 맞도록 된다면은 그러한 착함과 아름다움은 더욱 근본적으로 착하고 아름다운 것에 해당이 되면서 계속해서 참한 것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로서 사랑은 착함도 되고 아름다움도 되겠죠. 아름다움은 착하게 보이는 것, 진실하게 보이는 것, 그런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랑을 나로부터 계속 넓혀가서 가족, 이웃, 지역, 민족, 국가, 생명, 만물, 자연,
우주신 이렇게 넓혀간다면은 자기 중심의 에고에서 이타적인 파괴로 나가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진리로 향하는 그러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요.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신을 사랑하는 초기가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초기가 됩니다. 인위적인 것일수록 그리고 같은 인간에 있어서도 더 좁은 지역이나 짧은 기간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일수록 더 인위적이 되고 주관적이 되고 자기만의 것이 되지요. 계속 변하는 물리세계를 대상으로 해서는 자연의 법칙이 물질을 매개로 해서 불변하는 이치의 경우들을 실현해내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며 보편적인 원리가 된다. 자연 법칙에 거스르는 것은 원리석은 짓이며 그 존재하는 모습이나 변화가 매우 아름다운 것은 신에게서 나오는 직접적인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물리 법칙은 한 우주에서는 철저히 보편적이지요. 즉, 한 우주는 전체가 하나로 열려서 교류하면서 변해가기 때문에 하나 물리 법칙은 한 우주 내에서는 어디에 갔었든지 적용이 되고 보편성을 갖고 적용되는 그러한 법칙이 되고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우주를 떠나지 않는 한 그 물리 법칙에 종속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물리 법칙은 물질세계가 있고 나서 존재하는 법칙이 이어서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것이기에 준진리라고 해도 좋다, 그런 말씀을 앞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신은 진리 자체이고 따라서 어느 다른 존재보다도 참하고 또한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이다. 진리를 터득해 나가다 보면 신을 느끼게 되고 신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 때 오는 충만감에 따른 든든함과 희열감은 그 어느 것에도 비유할 수 없다. 조그만 상식 또는 그보다는 다소 깊은 탐구를 통해서 얻는 지식, 그러한 지식, 상식이나 지식을 새로이 알더라도 밝아짐을 느끼면서 무척 기쁘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든든해지고 더 평화로워지죠. 이렇게 상식과 지식을 터득하면서도 그러한 밝음과 기쁨과 자신감과 평화를 얻게 되는데, 하물며 그보다 훨씬 깊고 영구적으로 불변하는 그러한 진리를 새로이 깨닫게 된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클까? 그 든든함은 얼마나 클까? 왜 평화로워지는지 여러분들은 짐작하셨으면 하고요. 진리를 하면서 하기 싫어지거나 고통스럽거나 아프거나 병을 얻게 된다면 이는 결코 진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하면서는 육체적 건강도 얻게 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평온도 얻게 되고 기쁨도 얻고 희열도 얻고 평화도 얻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진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진리를 하는 바른 자세에서 강조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참조해 주시고요. 불교에는 모두가 원래 부처라는 불성론이 있고, 천도교에는 천성론이 있고, 유교에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수치심 또는 양심과 관련된 성선설이 있으며 주저하게는 이치가 우선하는 이리 이론론이 있다. 모두가 원래부터 존재하는 참을 기준으로 한 더럽혀짐이 없는 거울에 해당하는 참한 본성과 깨끗한 인성을 의미할 것이다. 제가 신성조화론에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참을 제대로 찾아가면 가까운 것으로부터 먼 것으로 모든 것의 조화, 공명, 동기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차츰 진리의 신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자가 찾아내는 자연법칙도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찾아내는 이치도 모두가 이미 있었던 것이다. 자연법칙은 물리세계가 있고 난 뒤 물리적 조건들에 의하여 조성된 것들이지만 그 속에는 변하지 않는 이치가 들어있으면서 결코 인간이 없는 것을 찾아내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무형적이면서 변하지 않고 항상 옳은 채로 있는 이치나 진리는 신의 세계의 내용으로서 물리세계보다 먼저 있는 더욱 원천적인 것이다. 진리는 언제 어디에나 항상 그 모습으로 있는데요. 사람들은 때가 끼고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지요. 선과 미를 바르게 추구해가다 보면 참을 얻을 수 있고 신을 만나게 된다는 그러한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진리를 하는 자가 이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결코 제대로 진리를 하는 것이 못되며 진리의 과정을 제대로 받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고 진정한 착함을 느끼면서 참을 깨우치고 신을 만나면서 엄청난 밝음과 희열에 더불어서 평온과 평화 이런 것들을 느낀다. 더불어 영원성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착함과 아름다움의 추구는 참을 향하는 과정이다. 본 타이틀에 해당되는 그런 주제인데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정신적인 것보다는 육체에 치우쳐 태어난다. 교육을 받기 전에 아직 정신적으로 개발되기 전에 어머니의 젖을 통해 육체와 두뇌를 우선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이는 스스로 걷고 먹이를 입에 넣어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며 육체가 먼저 나아가며 차츰 언어를 배우고 자기를 알고 가족과 이웃을 알면서 스스로 자각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육체 속에 일생 동안에 걸쳐서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키워가게 될 그런 혼의 그 씨앗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일생 살면서 그 씨앗을, 혼의 씨앗을 키워가는 육체를 수단으로 해서 키워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요. 이는 마치 여러분들 복숭아를 보면은 복숭아 씨앗이 움트기까지 양분을 제공하는 그런 복숭아 살이 있죠. 모든 씨앗들은 대부분 그러한 특성들을 갖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다소의 그 육체적인 성장이 먼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런과 동시에 육체 그리고 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이제 계속해서 자각을 거쳐서 정신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식, 지식을 넘어서 진리까지도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만들어지는데요. 보다 일찍부터 정신적인 것에 눈을 뜨고
큰 자각을 이루는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스스로 육체를 키우며 차츰 정신적인 성장에 더욱 치중해가야 한다. 생명으로 태어나는 한 자연히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70 내지 80% 삶의 조건들을 해결해 준다. 20 내지 30%는 본인의 노력으로 육체적인 삶을 영위해가되 나머지는 혼의 개발에 몰두해야 한다. 육체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은 바로 정신적인 개발에 들어가야 된다. 혼 개발에 들어가야 된다. 혼 개발을 하려면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씀드렸죠. 물론 마음의 활동, 정신적인 활동, 마음 활동과 정신적 활동을 약간 구분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었죠. 마음은 주로 물리세계와 상호 동작하는 육체와 관련되면서 사람 또는 자연, 그런 물질 세계와 주로 교류하는 것이 마음이고, 이치, 진리와 또는 때로는 자연 법칙, 그런 것들을 깨닫는 그런 것이 정신적인 활동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내가 인도에서 읽은 책 중에 하나에는 인생을 4분기로 나누어서 1분기는 부모의 의지에서 육체를 성장시키는 그런 기간, 청소년까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2분기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면서 자립을 하는 기간, 그리고 3분기는 인생을 음미하면서 성숙시키는 그런 기간, 그리고 4분기는 조용한 곳, 산의 깊은 곳이라든가 이런 수영을 한다든가 조용한 곳을 찾아서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기간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책을 읽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미생물이나 하등동물에 비해 육체보다는 정신의 비중이 크도록 태어나 불교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이 사는 세계는 천상, 인간, 아수라, 악귀, 짐승, 지옥의 6도에서 위로부터 두 번째 해당하는 신에 가까운 그런 상태이다. 물질보다는 신에 가까이 가도록 운명이 주어진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일생 계속하여 깨달음의 과정에 있게 된다. 여기서 6도라고 하는 천상, 인간, 아수라, 악귀, 짐승, 지옥 중에서 인간은 천상 다음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깨우침을 얻어서 천상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아수라, 악귀로 떨어지고 짐승으로 떨어지는, 더구나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육체적으로 자라면서 물리세계를 이해하고 현실적 삶 위주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하며, 이 과정을 가능한 한 빨리 마친 후에 깊은 정신적 성장으로 넘어가야 하며 최대한 속히 참 진리를 깨달아 육체의 삶을 벗어나 해탈의 경지로 들어서야 한다. 진, 참이 가장 위 차원이지만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가 존재해야 혼을 키워갈 수 있는,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혼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므로 인간에게는 선과 미가 우선으로 취급된다. 육체와 관련된 물리세계에 속하는 선과 미에 대하여 깊이와 넓이를 크게 하면서 나와 인간과 생명과 자연을 거쳐 진의 본체인 신에게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육체를 정신 위에 놓거나 선을 최종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있다. 처음부터 최종의 목표는 진실, 진리여야 하고 정신이어야 하고
이를 추구하기 위한 우선의 조건으로 육체와 현실 그리고 선을 인정하는 것이다. 미에 그쳐서도 안 되고, 물론 기상적인 것에 그쳐서도 안 되고, 아름다운 미에 그쳐서도 안 되고, 아름다운 선에 그쳐서도 안 되고, 인생의 목표는 진이어야 한다. 그래서 미와 선, 육체적인 삶을 위한 이상적인 것들은 필요는 하되 그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지나가는 과정, 가능한 빨리 지나가야 할 과정으로 해서 가능한 빨리 진리를 깨달아서 육체적인 삶, 죽음이 있는 그런 삶, 그걸 벗어나야 한다. 사람마다 그 인생을 일상적인 삶, 그저 건강하고 즐겁게 살다 죽는 것에 두는 사람도 있고요. 어떠한 선에 두는 사람도 있고요. 진리에 두는 사람도 있고요. 같은 선이라 해도 그 정도가 다르지요, 사람마다. 이는 중용 또는 중도적 개념과 연결된다. 중용과 중도는 수단이지 목표는 될 수 없다. 병이 나거나 먹을 것이 전혀 없어 생명에 위협이 된다면 목숨부터 살려야 한다. 그래야 진리를 추구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진리가 목표임은 잊지 말아야 한다. 제가 책 해설에 들어가기 첫 번째, 밥 먹고 합시다, 밥을 먹고 합시다 하는 그것이 첫 번째였는데요. 밥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고, 생명이 유지가 돼야 진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밥 먹는 것을 목표로 한다든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둔다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 밥을 왜 먹는지, 왜 사는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목표와 수단 또는 과정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된다. 물론 목표만을 중요시하고 수단과 과정을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수단과 과정이 최대한 민주적이야 하는 그런 목표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인생의 목표로서 민주주의가 목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방편이고요, 방법이고요. 결국은 인간으로서 보면은 행복, 지복, 그 이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죽음을 해탈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민주주의는 공동사회로서 하나의 방편에 해당되고요. 물론 그 중간중간의 과정들이 목표가 될 수도 있죠. 임시적인 목표가 되어서 중간중간 이루어지면서 최종 목표가 완성이 되는데요. 최종 목표를 어디로 삼느냐, 어느 것으로 최종 목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삶의 최종의 가치가 결정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학생은 나는 60점만 맞아도 된다, 60점이 최고 목표다. 그러면 60점, 그런 학생뿐이 안 되죠. 물질이 풍부하고 몸이 건강하거나 편해야 진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 육체와 물질은 기본적인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하며 수단은 되지만 목적은 될 수 없다. 필요 조건과 수단을 우선으로 갖추되 잠시도 충분 조건과 목적은 잊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윤리와 도덕, 중용과 중도, 이러한 것도 진리를 위한 하나의 방편에 해당합니다. 중간의 과정에 해당되고요. 더 큰 것을 이루면 작은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큰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작은 것은 터득이 되고 실천이 되고 이해가 되고, 큰 것을 하는 사람은 작은 것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물론 물리적인 그런 여건에서는
좀 다른 관점이 되죠. 그러나 가치관 관점에서는 큰 것을 하는 사람은 작은 것을 저절로 일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진리를 제대로 추구하면 육체적 어려움은 저절로 줄어들게 된다. 진리를 하면서 육체는 자연적으로 건강하게 갖추어지게 되며 아픔은 멀어지게 된다. 참 진리를 하는 사람에게 병이라거나 악이 겹치는 것은 무언가 진리를 하는 자세에서 잘못되어 있거나 일부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경우이다. 신성조화론을 꼭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착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최종적으로 참이 포기되거나 감추어지는 것을 용납해서는 아니 된다. 참은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을 이루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모든 가치 평가와 인위적인 규약 설정에서도 이는 지켜져야 한다. 참이라고 했을 때 또 한자로 하면 진이었을 경우에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다. 그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죠.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를 실현시키는 그런 걸 진실인데, 인간 입장에서는 거짓을 할 수 있는, 욕심에 의해서 거짓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라고 그랬었죠. 자연 입장에서는 항상 순수하지요. 거짓이 없지요. 욕심이 없지요. 그래서 진리가 그대로 실현이 돼서 진실이 되는데, 인간에서는 욕심이 있고 따라서 거짓이 있고 사람을 속이려 하고, 그래서 자연이 진리를 실현해서 진실을 만드는 그러한 것에 더하여 인위적으로 거짓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발생한다. 그러한 진실, 거짓 문제가 있다 하는 것 따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참조해 주시고요. 생명에 있어서 올바르게 활동하는 정신의 세계가 이치의 세계에 해당하며, 이러한 이치의 세계는 신의 세계에 속하므로 참혼의 세계는 곧 신의 세계가 됨을 의미한다. 즉 인간에서 올바름을 중심으로 인식되는 혼의 세계는 곧 신의 세계에 해당하며, 인간의 혼은 신의 세계의 일부 투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진리를 깊이 탐구하고 있는 자는 육체와 물리세계에서의 선과 미에 대한 모든 과정을 거친 자이며, 선과 미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실습하고 몸에 익힌 자로서 따라서 조금의 걸림이 없이 선과 미가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이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진리는 선과 미 이상 위에 있기 때문에 진리하는 과정에서 선과 미를 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실습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것을 그렇다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걸 넘어서서 진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진리를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진리를 하는 자는 선과 미를 저절로 하고 있는 자가 된다. 그런 뜻이 되는데요. 그리하여 진리를 실천하고 있는 자는 조금의 고통, 고뇌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어떠한 것에 대한 걸림도 없이 자유자재하고 평온하며 영원히 살면서 스스로 밝은 빛을 발하는 자이다. 진리를 터득한 자는 선과 미를 넘어선 자이며, 진리를 실행하고 있는 자는 선과 미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는 자이다. 그래서 진리를 하는 자가 가장 강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다. 진리를 하는 자는 어느 것에도 두려움이 없고 죽음까지 초월한 자이고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림도 없습니다. 걸림이랑 양심의 걸림, 어떤 경우에도 평화롭고 평온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해드려 보면, 이번 주는 7.4 착함과 아름다움의 궁극은 참을 향한다로서 7.2 아름다움과 착함과 참에서 다뤘던 그들의 참 의미를 확장을 해서 왜 선과 미, 아름다움과 착함이
계속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확장해가면 참에 이르는 과정이 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참에 이르는지 그러한 해설 해드렸는데요. 그 세부 내용으로서 착함과 아름다움은 물리세계 내에서 정의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기에 항상 시간과 공간적 한계가 있다. 이들을 계속해서 넓히고 깊이를 더하면 나, 가족, 이웃, 지역, 민족, 국가, 인간, 생명, 만물, 자연, 우주, 신과 같이 공간적으로 넓게 그리고 5년, 10년, 100년, 500년, 2000년, 만년 영원과 같이 시간 길이를 길게 하여 착하고 아름다울수록 더욱 근본적으로 착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면서 참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과정이 된다. 그래서 선과 미를 바르게 계속 추구해 가다 보면 참을 얻게 되고 신을 만나게 된다는 개념은 진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하는 자가 이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결코 제대로 진리를 하는 것이 못되며 또한 이 과정에서 계속되는 깨달음과 모든 것과 조화를 거치면서 엄청난 희열과 평화를 얻게 된다. 진리를 하는 자는 이렇게 얻게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움에 거치는 사람도 있고 손에 거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일생을 봉사, 어려운 봉사를 하면서 마친 사람들은 최대한 손에 목표를 두고 지낸 사람들이라고 난 보고 있고요. 진리를 깊이 탐구하고 있는 자는 육체와 물리세계에서 선과 미에 대한 모든 과정을 거친 자이며 선과 미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실습하고 몸에 익힌 자이며 따라서 조금의 걸림이 없이 선과 미가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이다. 책의 마지막 절을 그대로 따왔는데요. 그리하여 진리를 실천하고 있는 자는 조금의 고통, 고뇌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어떠한 것에 대한 걸림도 없이 자유자재하고 평온하며 영원히 살면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다. 진리를 터득한 자는 선과 미를 넘어선 자이며 진리를 실행하고 있는 자는 선과 미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는 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해설해드린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보다 현실적인 그러한 보조 설명이 되는 영상물을 따로 만들고 있는데요. 진정으로 강하고 선한 자는 진리를 하는 자이다. 그러한 타이틀인데요. 그 부제로서는 남성을 힘 위주로 여성을 아름다움 위주로 보지 말자.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다른 영상물을 만들었는데요. 연관해서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요점은 다음 주는 7.5 인간으로 태어나 평온하게 살다 죽는 것은 70점이다.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인간으로 태어나 남의 폐를 끼치거나 죄를 짓지 않고 그저 주위와 어울려 평범하게 살다 죽는 것은 단지 자연의 순환에 순응하며 살다 가는 삶으로서 70점 정도 삶이다. 그런 인생의 목적으로 주어진 혼을 키워가는 일을 충분히 하지 못한 인간으로 태어나 그 자체에 머문 그러한 삶을 산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보다 못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있다. 저는 혼지수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이너스, 즉 음의 혼지수를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 최대한 혼을 키워가야 한다. 완전한 진리를 깨달아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상태가 되면 100점에 이르게 되고 죽음을 초월하는 삶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일생 100점에 이르지 못하면 후손을 통해서라도 이 목적이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말씀을 위주로 다음에 해설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70점이라는 것은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혼지수 개발에서 보면은 500점 이하에 해당된다, 평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